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소유와 분깃입니다. 오늘 시인은 5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유는 재산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재산은 이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소유, 재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동산이나 부동산을 떠오를 겁니다. 나는 집이 있고, 나는 집이 몇 채가 있고, 나는 제 건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땅이 얼마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현금을 말합니다. 은행에 얼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그렇게 가늠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주식도 재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금도 보석도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재산이다 말을 하고 이제 또 건강을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재산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시인의 재산은 얼마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적인 재산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재산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시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나의 재산은,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곧 뒤에 있습니다. 56절 중반절에 보면, 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재산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부자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뭐 현금 부자, 집 부자, 이런 말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부자라는 말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시인은 나는 말씀 부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 부자는 말씀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씀 부자라 그래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기입하시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손가락 안에 꼽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산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계산할 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자는 정말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50줄에 이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주의 법도들을 뭐한 것이니이다, 지킨 것이다. 정말 말씀 부자는 말씀을 이렇게 내가 많이 기억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 부자지만,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 부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면 그 사람은 현금 부자인 줄은 몰라도 그 돈을 쓸 줄 모르면 현금 거지와 같은 거죠. 일전에 서울역 어느 지하철에서 껌을 파는 한 할머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오셔서 이제 남루한 행색을 하셔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동정의 눈을 보내시고 껌을 파십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눈과 딱 마주치면 뭔가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보는 듯하고 또 할머니를 보는 듯하고 또 연약한 할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남루한 모습으로 그래서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신 것처럼 한 눈빛으로 동정을 보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껌을 하나 사주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님이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님은 그 돈을 벌기만 하세요. 근데 의외로 그게 수입이 괜찮대요. 그래서 의외로 그게 짭짤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외로 많이 번 돈을 거의 연명할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할머님 재산이 굉장히 많답니다. 집도 한 몇 채가 있고. 내가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평생 모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아마 이 할머님은 현금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게 현금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말씀 부자죠. 그런데 정말 말씀 부자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말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은, 내 소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재산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현금 많으면 좋고 동산 있으면 좋습니다. 건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근육이 하나하나 빠지고 심줄의 힘도 빠지고 뼈도 연골 조직에서 뼈도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피부도 옛날 같지 않고 허리에 힘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세월 따라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의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구멍에 바람 뚫리듯 숭숭숭숭 빠져나가고 물질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께서 이제 좀과 등록이 나서 그게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지 못함을 알고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말씀이고 주의 이름으로 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재산은 시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57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게 분깃도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재산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유산이고 축복입니다. 영원한 재산, 영원한 분깃, 영원히 나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과 나라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이러한 나라는, 이러한 민족은 복이 있나니. 실제로 세계 역사 지도를 보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하고 영국이 그러하고 독일이 그러하고 스웨덴이 그러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리더가 되는 나라, 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 민족, 그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0년대 말,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지하자원도 많고요, 전기도 많고, 댐도 많고, 그리고 북한의 개성평야, 평야평야, 뭐 저 함경도 이런 쪽으로 보면 평야들이 있어서 하다못해 개들도 지나가다가 쌀 밟아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잘 살았던 북한이 지금은 이제 남한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한 100배가 차이 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배가 차이 난다 그러더군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께 교회들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민족으로 삼은 그 민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독일도 한때 우리가 게르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게르만족은 산에서 산적을 게르만족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저 영국도 한때 바이킹족이라 그러죠. 바이킹은 한때 해적들을 바이킹이라 그랬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배 타고 그래서 죽창 들고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던 그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산적이 젠틀맨의 나라가 되고 해적들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가문은 복이 있도다. 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예. 자, 다윗은 본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유산이시다. 그 다음에 나의 소독이시다. 이 소독은 이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메나트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축복입니다. 예, 노력하고 열심히 하루 18시간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동해요. 새벽보를 보러 갔다가 이제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리고 노력했는데도 늘 저들이 말하는 이 밥에 쌀밥에 고깃국도 먹지 못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뿌린 대로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뿌린 것들을 때가 되어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깃은 나의 목을 이야기합니다. 예, 나의 목, 내가 받아야 할 분복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산업, 소득, 그리고 분깃, 이것의 주어는 5절에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흐름들을 보면 앞에 있는 모든 이제 목적어를 다 받아서 동사로 이렇게 규명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키시나이다.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물질이 들어올 때는 뭐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한번 빠져나가면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숭숭숭숭 빠져나가면 그렇게 모았던 것들이 그냥 몇 년 안에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건강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엊그제까지는 그냥 내 몸이 벽돌 같았는데 때로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열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 뭐
나라가 내 것이다. 루이 16세가 짐이 곧 나라다. 프랑스가 세계 제국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곧 나라다. 나라가 다 지 거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그런 욕심이나 탐욕이나 착각에 빠집니다. 권력도 내 것이고 사람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말만 하면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나라를 맡겨주심을 청직임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나는 청직으로서 한 시대에 이제 주가 원하시면 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또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이 모든 것에 이 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죽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죽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다윗은 뼈저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믿어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맡겨주시면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차피 한 시대 나그네의 정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인데 주께서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어놓지 않고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터이니 그래 너가 너 믿음으로 한번 해보렴 하시고 다윗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산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그게 건강의 복이든 그게 물질의 복이든 그게 지식의 복이든 간에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하시지만 우리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함부로 남용해서 안 되고 몸에 나쁘다고 하는 것 그런 것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시니 나의 축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재산이 뭔가요? 여러분의 재산은 말씀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걸어서 영적 거부다, 그리고 육적 거부다, 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한 사람. 그래서 육적으로도 거부지만 보통 사람들은 육적으로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부자인데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거부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부가 되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자들이 우리 영일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소유와 재산, 동산, 부동산, 건강,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영일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목회자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은사가 있고 특징이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은 이제 저보고 그러더군요. 목사님을 이제 목회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사업에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이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이렇게 그런 복이 있는 것 같다.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성도들이 들어 고백하는데, 실제로 제가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일의 성도들, 제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기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복을 주셔서, 왜냐면 우리가 뭐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쨌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육적인 거부도 되시고 영적인 거부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